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는 지금의 시대가 여러 가지 위기요 또 역사적인 종말의 징조가 많은 때에 우리는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시기를 잘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대를 볼 줄 모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결국 역사의 재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성도는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세상적인 일들도 결코 우연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영적인 깨달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경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기습을,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또 경보음을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미리 대비를 하게 하잖아요. 사람도 개인적으로도요, 건강이 이상이 오면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중병이 되고 치료의 때를 놓치면 생명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진단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병 나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도 자동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요즘 나오는 차는 자동차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앞에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바퀴가 4개인데요, 4바퀴 중에 어느 바퀴가 지금 공기압이 모질라다, 공기압을 보충하세요, 계기판에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가서 다 눌러보고 체크해봐야 알지만 지금은 기계가 다 체크를 해주는 세상, 이렇게 발달해서 LA 지역은 지진대가 아주 많은 지역이라 지진이 많이 나는데 가정마다 그 애완견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애완견들이 지진을 제일 먼저 미리 감지를 한다. 그런데 사람은요 몰라요. 얼마 전에 지진이 났는데 저는 좀 LA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진에 조금 민감한데 지진 났구나 벌써 느꼈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게 차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다,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한 사람은요 몸에 이상이 와요. 그래 자기가 알고 내일 비 올 것 같다, 그게 맞아요. 하물며 이렇게 천기를 구분하고 알면서 시대를 구분할 줄 모른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마음이 열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에게는
감각기관이 있어. 오감이라고도 하고 제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눈으로 봐서 멀게 펴요. 또 귀로 들어서 소리를 압니다. 마음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 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에도 새신자들이 와서 제가 만나보면 옛날에 이미 어렸을 때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잤어요. 신앙적으로 마치 방황을 한 것처럼 쉬었어요. 그러나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받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라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로마서 오늘 13장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종말이 다가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니까? 너희 믿음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종말이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자기 부모나 가족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이제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거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고 이제 약 먹으면 낫을 거예요. 이제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차마 그런 말을 못한다. 대부분의 요즘 와서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같으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데, 지금 암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염려하지 마, 의사가 잘 나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사탕발림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갈 수 있다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영적으로 자기의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밤이 깊으면 잠을 자고 새벽이 되면 낮이 가까워 일어나야죠. 그거는 생활 속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 역사적인 밤이 깊고 개인적인 종말의 밤이 깊고 시대적인 밤이 깊어졌어요. 그럼 이제 새벽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낮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하고 깨어나야 된다고. 여러분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을 정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도 들어야 합니다. 조선 말기의 후기에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의 시조 가운데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지적인다. 소를 칠 아이는 여태안이 일어났느냐, 고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가려 하느냐. 이 시조가요 무슨 농촌의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때 시대를 풍자한 그런 시조입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의 동창이 밝아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고위층이나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고 말이죠. 언제 이렇게 해서 밭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풍자적인 의미 있는 시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일이 있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말씀하는데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얘기도 듣고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앞날을 생각하니까 암담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한다, 앞으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 때 저 미쳤다고 하고 정신 나갔다 헛소리 한다고, 이 성전이 어떻게 진 성전인지 아느냐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에 돌이 위에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안 들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결국은 1948년에 와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깨달음을 알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 위해서, 여러분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우리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 다가오는 이런 말세를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만 생기면 먼저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만 생기면 기도했어요. 교회가 핍박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성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뭐 정치적인 거 무슨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유혹할 때 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이나 마가복음 14장 38절, 제자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했느냐? 따라서 해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시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대개 교인 성도들도 보세요. 시험 드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할 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기도하는 민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블레셋의 그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그동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단을 쌓자.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제단을 쌓는데 저 아래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침공하려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블레셋을 스스로 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그걸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블레셋은 스스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전쟁의 역사에도 보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역사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문제 안고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시대에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래. 단정히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세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는 말에 영어로는 decently라는 말인데 그 뜻은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왜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말년에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 어떤 여자 말을 듣고서 그 말에 의해서 모든 걸 하고 국정을 다 움직이고 그 짓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단정히 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건 타락한 것을 말하죠. 대개 모든 범죄가 술 취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연습국도 보면 술 취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술 취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취한다는 말은 이걸 잘 알아야. 술 취한다. 옛날에는 술만 취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락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어떤 마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권세에 취하고, 이 취한다는 말이 빠진다는 거예요. 죽을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이 세상을,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술 취하거나 방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이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 음란, 호색. 그래서 세상이 망한 나라들을 보면, 망한 가정을 보면 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걱정되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가 생기냐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 이것도 큰 걱정,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운동이 생기냐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는 본부가 생겼어요. 아기를 하나씩 더 낳아야 된다. 그런데 대개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사명이 있어서, 무슨 신부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은, 또 중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명에서 그렇지만 그냥 멀쩡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결혼을 하는, 이것도 이기적인 게 많아요. 물론 혼기를 놓쳐서도 그렇죠. 우리는 경건하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말세를 맞이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인간생활에 사랑이 식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 멀쩡하던 사람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 떠나고, 이거 보나보나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가정에서 진짜 서로 사랑해 봐요.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되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느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이 사랑이 식으면 남의 무슨 잘못만 들춰내고요, 남의 무슨 없는 것도 만들어서 거짓말하고, 저기 보지도 않고 들은 얘기나 퍼치고, 이게 사랑이 식으면 그런 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을 지니. 우리나라 참 국민들은 선량하고, 나라 문제만 있을 때마다 정치인들은 딴짓하고 국민들만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데모하고 난리를 치고. 아니, 독재 정권을 물리친 게 4.19 학생혁명이었습니다. 문민정부를 만든 것도 국민이에요, 국민.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말 없어요. 이 국회의원들은 참 웃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데모하고 막 일어나면 그 앞에 가서 들러리 나서고, 그것들 껴가지고 어떻게 그들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다 할 문제야. 밥을 먹지 않든지 그냥 국회를 문을 닫든지 해서라도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맨 국민만 그냥 고생을 하고, 이 추운 밤에 추운 날씨에 그 데모 그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뭐 집이 없어서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때에 바로 서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영광에서 나라를,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정욕을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리스도로 무장을 하고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를 합시다. 내일부터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무장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